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두 번째로 반성을 하고 또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한 내용입니다. 앞에 9장 27절 28절에서도 바로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9장 27절, 28절을 가보시면 이때 그 바로가 보인 반응과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보이는 반응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27절에서는 내가 범죄했다 그래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반성을 할 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27절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제 구체화되어져서 그 범죄의 대상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고백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와 너희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그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비교한단 말이죠. 그냥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와와 자신을 대등한 입장에서 이게 비교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보다 낫다. 나는 여호와보다 못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여호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나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너희 여호와께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를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신. 그래서 여호와와 자신의 이 위치가 과거에는 이렇게 동등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월한 그런 정도에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리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반응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는 28절, 그러니까 9장 28절에 보면 이 우박 재앙을 이제 이걸 그치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보상을 제시한다고요. 내 소원을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이러이러하겠노라 라고 하는 보상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보상 제시가 없어요. 오히려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그러니까 급한 정도가 완전히 또 더 다르죠. 우박재앙일 때도 그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할 만큼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이었고 절박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와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에와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결국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한 거 깨달았고요, 여호와께 잘못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냥 급한 마음에 입에 발린 소리였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보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아닌 거예요. 아직 완전한 회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반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회개 이전에 반성을 합니다. 아, 내게 잘못됐다,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반성, 성이 뭐겠어요? 살필 성이잖아요. 단지 지적인,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지적인 회개. 아는 거죠. 이건 아니지. 왜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목회자로 되는, 거기도 이제 늦게 목회자가 되셨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갔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 뭐 환상을 보고 뭐 환청을 듣고 막 음성을 듣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제가 과연 신학을 하고 주의 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고 이제 막 금식 기도를 하는데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난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내려왔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찜찜하고 자꾸 생활하는데 막 이렇게 불쑥불쑥 한 번씩 올라와서 또 이제 했는데 뭐 대답을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생활하면서 일이 이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르시는 게 맞나, 부르시는 게 맞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부대에서 이제 군무원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생활하고 이러는데 뭐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마음속에 딱 이렇게 확신이 들더래요. 그럼 넌 둘 다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넌 둘 다 해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왔거든요. 사회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왔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환란을 겪으면서 이제 환란을 겪으면서 돌아오게 됐어요. 지금 이 바로가 감을 잡는다고요. 바로도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여호와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적인 회개죠. 이렇게 단순히 전인격적인 회개가 되기 전에는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완악한 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이제 감정이죠. 감정. 이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메뚜기 재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게 있는데, 모세와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과 여호와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이 모세의 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가 용서를 구하고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죽음,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재앙을 죽음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굉장히 이제 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25km, 반경 25km가 메뚜기로 가득 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25km면 여기서 서울에서도 한참 가요. 뭐 수원 아래에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완전히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메뚜기 떼가. 이 메뚜기 떼가 덮치면은요,
1km, 1제곱킬로미터 안에 가로 세로 했을 때 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m, 1000m니까 1제곱킬로니까 100m, 100m인가요? 아니죠. 100m, 10m? 하여튼 잘 계산이 안 되네요. 1제곱킬로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메뚜기 수가요, 5천만 마리래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덮치면은 1제곱킬로미터 안에 그 들어가 있는 메뚜기의 수가 5천만 마리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들은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먹는다고 합니다. 몸무게의 3배를. 그러니까 정말 남아나는 게 없어요. 메뚜기가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오죽하면 예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해주면 내가 해줄게. 여유가 없어요. 뭐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를 구하고 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면 뭐 할게요. 이렇게 뒤에 남아있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절박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안 살려주면 나 죽어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흔히 말하는 소나무 뽑는 거고 바지가랑이 잡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가릴 거 없어요.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이거죠. 지금 바로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근데요, 마음은 안 바뀌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믿었다간 여러분들이 된통당해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가지고 논다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막 그 바로가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이제 나갑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께 구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홍해에 몰아넣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그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 멋있었다고요. 딱 나와 지팡이 딱 들고 하늘 향해서 딱. 그때 바람이 훅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메뚜기 떼가 딱 왔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딱 가서 지팡이 들고 해야지. 딱 이렇게 하고. 메뚜기 물러가라 이렇게 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하던 모세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적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와 지금 기도할 때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세요. 앞에서나 뒤에서나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딱 멋있게 폼 잡고 딱 하니까 또 그때도 열심히 또 일하셔가지고 바람 막 일으켜가지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또 보세요. 또 이렇게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요, 강렬한 서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서풍을 불게 했다. 서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루하의 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서풍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어오셨으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얘기한 거죠. 왜? 동풍에 밀려왔으니까 반대로 되돌려 보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원문에서는 그냥 루아흐 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닷바람을 일으켜서 아주 강렬한 바닷바람을 일으켜서 그 다음 홍해로 몰아넣었다는데 이 홍해가 그 홍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홍해도 우리가 말하는 그 홍해가 아니라 그냥 여기는 이 홍해가 얌, 수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얌이 바다고요. 수프가 갈대거든요. 갈대 바다예요, 갈대 바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홍해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위치상. 그러니까 해풍을 일으켜 갈대 바다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바닷바람이니까 어디겠어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이렇게. 지중해에서 바람이 와가지고 애굽 땅에 바람을 쓸어서 그 옆에가 이제 동쪽으로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를 이렇게 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한 번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바람이 불었는데 바닷바람이 불어왔는데 여기는 강렬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서풍, 이것은 동풍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불러일으킬 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꽤 흐릅니다. 근데 여기는요, 시간의 흐름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강렬한 바닷바람이 불었을 때 순식간에 이 메뚜기 떼를 남김없이 싹 쓸어서 갈대바다에 빠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셔서 일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든 기도를 가지고 하든 그 능력에 있어서는 뭐예요? 어차피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폼 잡고 할 때보다 기도할 때가 더 능력이 있었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이런 능력보다 더 센 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는 힘이 더 세다라는 것, 강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말이다, 내 폼 잡고 이렇게 지팡이 갖고 이렇게 해서 뭐 좀 되는 거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더 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나 이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거나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되지 없는 능력을 뭘 구하냐 말이죠.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을 그렇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뭐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께.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로는요, 이제 뭐 저 똥오줌도 못 가리고요, 앞뒤도 못 가리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요, 끝까지 다 온 거예요. 끝까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요,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거. 이제는 무서워서 더러워서라도 보내줘야 돼요. 내가 니들 데리고 있다가 하느냐 이거 뭐 해보세요. 그냥 가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로도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예요. 계속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허락하고 말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바로가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제가 아주 고집이 세도 이렇게 멍청할 정도로 세서 어차피 상황이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못 보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서 얼른 좀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럼 뒤에 나온 두 가지 재앙이라도 안 당하지.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잡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 마음 성형은 돈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마음을 바꿔주셔. 새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토록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이거를 마음 바꾸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게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근데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새 마음을 가져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내가 그동안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400년 동안 참 챙긴 게 참 많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거 그동안 한 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일찌감치 떠나보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을 때 근심이 일어나겠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온 수많은 현자들과 그 숱한 수도자들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한평생을 그렇게 분투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게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번민과 갈등도 없고 또 부딪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능력과 저희들의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고집스럽게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재앙을 겪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에 흘려가는 하늘의 구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되 저희 안에 있는 정욕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으로는 바위와 같이 요동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그런 훈련의 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는 산성과 같이 버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